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문자로 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몇 개 주고받다가 그분께서 마지막에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말로 그 문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을 전에는 참 자주 썼던 것 같고 그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서 샬롬이 하나님을 구하며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평안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때가 그 문자 하나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때로는 샬롬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 않나. 우리가 이 바쁜 생활 속에서 또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누릴 시간마저도 없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사말, 여러 인사말 중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를 묻기도 하고 안녕하신지 혹은 식사를 하셨는지도 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또 믿음의 이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과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며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안에 그 평안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잠시나마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별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며 인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오늘 누가복음 12장,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알려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이나 그들이 해오던 것, 이전에 하던 그것들을 멈추고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길을 향해 이끄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고 늘상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더 그런 염려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염려라는 것이 없이는 참 허전한 일상,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에 들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염려라는 것, 또 근심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달고 사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를 안 하며 살 수가 있을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로또에 당첨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염려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염려를 멈추는 방법이나 염려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정말 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와 같은, 때로는 우리가 직접 딱 행하기에 쉽지 않은, 때로는 응하기에 어려운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또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여러 차례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또한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곁에서 그 장면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시고 그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그 물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대상은 아니지요. 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바람과 바다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나 요구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이 요구를 혹은 명령을 한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응하기 쉽지 않은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를 누구라고 그리고 있을까요? 먼저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7절과 28절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28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7절과 28절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또 까마귀를 또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혹시 까마귀나 백합화와 같은 새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새를, 이 꽃을, 저 잔디를, 저 나무를 기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곧 이제 벚꽃이 필 텐데 이 벚꽃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입히심과 기르심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연이나 이런 풍경 우리가 볼 때마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은 이 벚꽃에 이 분홍색 옷을 입히셨구나라든지, 하면 새나 하면 많은 자그마한 야생 동물들을 참새들을 또 까치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또 키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 조금 전에 봤던 24절과 또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에 손을 떼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자연 가운데 운영하시고 감찰하시며 그 모든 만물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신이라고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이 자연들, 만물들 혹은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를 보면서 또 꽃과 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이 세계는요, 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세계는 우연이 더해져서 생긴 우주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또 우연이 더해져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우연과 안에 운이 좋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낮에 그 SNS를 보다가 최근에 학회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방울과 물방울이 부딪히면 아주 작은 번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번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 물과 물이 부딪히는 그 번개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고 오래되면 생명이 거기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우주의 기원을 또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위인 한 사람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물과 물이 부딪혔다가 생긴 게, 혹은 먼지와 먼지가 어떻게 돼서 생긴 게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또 이러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관련된 그런 설문이었는데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이런 설문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 항목에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와 가장 싫어하는 찬송가를 물었던 그 설문조사가 약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가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우리의 어떤 이 예배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종교 행위는 교회 안에서만 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안에만 갇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계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이 곳을 어떻게 꾸미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말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신을 나의 세계에 침범시키지 마라 하는 의미로 그 찬송가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까마귀를 기르시고 또 백합화를 입히시는 결국에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고 또 입히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 결국에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28절에도 역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30절에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분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즘 삼락교회 이 성경 공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저도 목요일 오전마다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책들, 여러 교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책의 작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면서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혹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무엇이 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당연시 여겨왔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하셨을지, 과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지도, 또 과연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야 사람을 만드셨을지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과연 피조물이라는 걸 만드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이 피조물인 우리들과 교제하며 관계하시는 그러한 위치까지 낮아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지운다면 이 세상에 말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와 이 일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살아가고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 또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과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모르는,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염려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사신, 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가 아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무슨 염려를 하며 사는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너희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30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신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연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지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귀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는 자녀,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신다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적은, 많은도 아니고 적은이라고 하는 어떤 수의 개념, 상대적인 개념을 왜 사용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 12명이라는 숫자가 적긴 합니다. 많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굳이 적은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칭하셨던 적은 무리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들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적은 무리만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두가 깨닫고 세상 백성이 구하며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자녀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며 세상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또 다스리시는 분을 모두 알게, 또 모두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매주 고백하는 그 기도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혹은 어떠한 세상에게서 우리의 양식이나 우리가 하는 염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의 출처 또한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1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음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적은 무리를 통해서 향하여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일하시고 까마귀와 백합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너희의 삶도 역시 귀하다라고 여기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나타내시며 더 나아가서 모든 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내용이 담긴 주기도는 단지 예배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를 모두 알기를 원하며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 주 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다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염려하지 않음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구하며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